Mother 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기 원하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CTC 기독교 세계관 교육센터 대표 되시는 유경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지금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금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입시 공부 또 미디어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이런 바른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누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미 결론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이라 하면은 부모님인가요?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미국의 사례인데요. 네, 지금 많은 북미주나 유럽에서 사실은 다음 세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감도 생기고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미국에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소수의 아이들이 남는다는 거죠. 네, 근데 100명이면 10명의 아이들이 남는데 각 교회마다 그 10명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다들 교회를 떠나는데 이런 아이들이 교회를 남게 되고 또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조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이런 아이들이 남는 것에 대한 세 가지 공통점이라 그럴까요? 조건을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네, 첫 번째 이 아이들이 남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비결 중에 조건 중에 하나가 멘토가 있었다. 네, 그 멘토는 어떤 신앙적인 훈련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신앙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삶의 가이드까지 제공했던 멘토. 네, 이런 멘토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또래 집단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네, 같이 소통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놀고 이제 무엇보다 그런데 그 가치관과 그 세계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같은 그런 방향을 추구했던 네, 그런 또래 집단이 있었다.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세계관 훈련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멘토와 공동체와 세계관 훈련 이것이 이제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될 때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삶에서 직업 현장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비결이다. 뭐 이런 자료를 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결론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네,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네. 그게 저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네, 멘토와 네, 네, 멘토. 그러니까 멘토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네, 역할은 함께 네, 살아가는 부모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죠. 네, 그리고 이런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래 집단이 만들어지려면 부모들이 먼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부모 공동체가 있어야지만이 그 울타리 내에서 이런 또래 집단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교육으로 하면은 뭐 교수나 교사들이 세계관 교육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세계관을 통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결국엔 부모들이 이 교육에 있어서도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부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아이들과 늘 생활하고 살다 보니까 저희 안에 바른 게 딱 심어져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 먼저 잘 훈련이 돼야 되겠죠? 네, 제가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서 네, 이렇게 도전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 네,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네, 자신 없어 하는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뭐 저도 이 자리에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지금 살아가는 모든 많은 부모들이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되면 좋겠지만 네. 우리가 먼저 기독교 세계관의 훈련이나 교육들을 받지 못했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들이 많이 못 되어 있다고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미 본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네. 시대에 우리가 본받는 문화와 또 그 문화 속에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한번 자기가 점검해 보는 시간. 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들여다보고 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세상을 들여다보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들여다봐서 네. 자녀 교육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그 원칙들을 세우고 순종해 나간다면 이것이 이제 부모로서의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부모 자신의 세계관을 먼저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부모 세계관 학교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또 그런 훈련들을 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하려면 사실은 부모들이 준비돼야 되는데 스스로 하기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부모들이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하는 것에 주도를 해야 되지만 결국엔 교회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그 공동체적인 지원이 없다면 네. 사실 부모들이 홀로 서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네. 부모가 주도하고 공동체가 지원하는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때 바로 이러한 다음 세대를 위한 세계관 훈련들과 교육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같이 그 필요성을 같이 느끼도록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 예로요. 우리 부모들이 그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아이가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으면 그냥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요. 저희 아이들도 좋은 학교 들어가고 나아가서는 좋은 탄탄한 회사에 들어가고 그렇게 평안하게 순조롭게 잘 살기를 모든 어머니들이 다 바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가끔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목표나 성공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네, 뭐 이건 너무나 뭐 중요한 질문이고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요. 네. 사실은 지금 부모님들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세계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기가 힘든 그 환경, 네. 그 주제가 저는 이 공부 문제라고 봅니다. 이 공부 문제에서 제일 뭐 심각한 문제라 그럴까요? 이건 모두가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인데 공부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현실. 그것이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성적이 우수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원하는 그런 성공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 또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많이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과 주변의 상황에서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다시 입시보다도 공부보다도 네. 하나님이 우선순위다. 우리 자녀 네. 양육에 있어서 예. 사실은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결단이 제일 먼저 준비되고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이 단지 결과적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공부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공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또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러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도 알아가고 이웃도 알아가고 세상도 알아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만든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뭐 70억 인구라면 타 70억 명의 똑같은 사람은 없는데 우리 모두에게 독특함을 이제 부어 주신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무에 결이 있듯이 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올려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결을 찾아주고 그 결대로 키울 수 있다면 네. 오히려 입시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최고의 준비요, 실질적인 준비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런 좀 불안감들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막연함들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좀 붙잡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드신 것을 믿고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최선은 그 아이에게 만드신 결이 뭐냐. 네. 또 이런 말도 있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불씨를 하나씩 심겨주셨다. 근데 아직 활활 타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후후 불어서 그것이 타오를 때까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겠는가.
그것이 이 공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또 이런 현실적인 부담감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함께 나눈 마더와이즈 방송. 오늘은 누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마무리 못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